정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윤색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원성가 주여 우리에게 오시게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성자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나이다. 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그 복된 날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독서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제1독서 구약의 말씀은 미가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었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너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그 여인이 아기를 낳기까지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리라. 그런 다음 남은 결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면 그가 백성의 목자로 나서리라. 야훼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야훼의 그 드높은 이름으로 목자 노릇을 하리니 그의 힘이 땅끝까지 미쳐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계 성시 성모성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몸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영의 전함을 이루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보게라 하시리라.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들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을 펴주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펴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자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제2독서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 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의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당신은 희생제물과 봉헌물과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쳐지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신계성가 464장 9번 반복해서 보시겠습니다. 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고 확진세가 펼쳐지며 이때 또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하실 하느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대림 4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신앙은 1년에 2번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시간들에 우리는 절제와 인내로서 굳건한 믿음을 수행하며 마침내 맞게 된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은 점점 빠른 세상을 만들었고 빠르게 변화하고 달라지는 세상의 속도에 익숙해진 우리에겐 기다림이 점점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차가 막히는 그 몇십 분의 시간이나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지는 단 몇 초의 순간에도 쉽게 짜증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대림절, 기다림의 신앙 역시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고 신앙의 정화를 맛볼 수 있는 기다림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들이 없을 수는 없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림의 신앙에 깊이 잠긴 이들에게 반드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림으로 인내한 이들에게는 결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복음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바로 나 자신의 일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여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몇 안 되는 엄청난 경험일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탄성을 자아낼 만큼 짜릿한 행복감을 주지만 그와 동시에 온전히 나만을 의지하는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산모들 중에는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으로 서로 상반되는 양가적인 감정에 휩싸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그 분별을 도와줄 사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16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16세의 어린 소녀는 다급하고도 조심스러운 걸음을 떼어 엘리사벳을 찾은 것이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적어도 세상에서 잣대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평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 속에서 자신이 보지 못하는 신앙의 발견을 찾아줄 것이라는 신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의 이끄심임을 간파합니다. 바로 엘리사벳 자신의 뱃속에 뛰노는 아이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기적처럼 아이를 잉태한 여인 엘리사벳과
혼인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또 다른 여인의 마음을 엘리사벳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최고의 찬사와 환대로 마리아를 맞이하며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엘리사벳의 이 말로 불안에 사로잡혔던 소녀 마리아는 이제야 자신의 온 삶이 이 순간을 향해서 왔구나. 나에게 일어난 일은 엄청난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의 종말이며 하느님의 구원의 시작이구나. 그 일이 나로부터 일어났고 내가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며 자비의 베푸심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마리아처럼 나에게 닥친 불행을 은총이요 자비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믿음이 갖는 엄청난 힘이고 대반전의 역설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만이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 독서 히브리서는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의 잉태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의 제물이 되어 스스로 진 십자가는 하느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나 하느님의 뜻을 어떠한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항상 그것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동반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어린 소녀 마리아를 아기 예수 잉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고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역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고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무서운 것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을 절대 권력의 신 하느님의 도구처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 이해는 우리의 의식 속에 교묘하게 자리 잡아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목적과 수단의 범주에서 이해하며 하느님까지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군주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하느님에게 마치 내쳐지고 버려질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목적을 이루고 성과를 내야만 나의 존재가 입증되는 것처럼 한없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낭독한 시편인 마리아의 노래는 그 어떤 조급함과 불안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에 떨릴 법한 16세의 어린 소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느님의 뜻이며 하느님에게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을 믿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쁨과 설렘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느님과 동행해 왔음을 믿기에 한없이 당당하고 추호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으나 겸손하게 하느님을 섬겨온 사람들을 하느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기에 권세 있는 자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 없고 배고픈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기에 그저 그분이 베푸시는 은총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감사의 신앙 고백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매 순간이
하느님의 뜻이며 목적입니다. 비록 자신의 어두움과 자신의 나약함과 비루하고 자신이 비천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두움마저도 그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성탄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대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느님께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남의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다림의 마지막 문턱을 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뱃속 태중에서 뛰노는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맞이하며 나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구로는 음성교회 봉전교회의 박재원 신부님을 위해서, 일본으로는 요네자와 성요한교회와 요시다 마사토 주교님,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회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로는 중앙아프리카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기도로 코로나로 특별히 생계의 어려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몸이 아프신 교우님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모든 교회를 감하시어 모든 성직자, 우리의 주교와 우리의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 특별히 분쟁으로 갈 곳을 잃고 온 세상을 헤매고 있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이들,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제 곧 성탄을 맞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그들이 늘 주님과 함께하며 그들의 빈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도록 그 모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2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이니라.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만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아는 이름으로 받들게 하시며
없으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대하는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모두 일어나셔서 영성체육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사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 양초가 이제 마지막
초까지 이제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초의 빛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초의 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마음을 무겁게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24일 저녁 8시에 성탄 만도와 밤 성찬, 감사 성찬례를 같이 지내겠습니다. 8시에 대만도와 밤 감사 성찬례를 동시에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 축일에는 정상대로 11시에 감사 성찬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바로 이어서 다음 해가 그 다음 주가 또 일요일이 되겠는데요. 이 일요일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결산하는 신자 총회의 주간으로 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일은 신자 총회를 우리가 여는, 그리고 1년의 모든 것을 다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순서 변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1면에 항상 보면 제1면에 우리 감사 성찬례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걸 편의상 제일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주보의 순서를 좀 이렇게 변경할까 합니다. 다음 주부터 작업도록 해주시고요. 이번 주 대림 기간에 우리들의 가정 예배의 주제는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원 묵상, 이번 주 교우 동향과 금주 청소 봉사 내용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 성찬례 순서는 그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순서들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생략돼 있어서 이번 주부터 새로 오신 분들도 이 주보 화면을 보고 기도서와 성가를 참고해서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일면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지막 장으로 다음 주 전례 담당자와 다음 주 독서 안내는 마지막 페이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24일 밤예식에 성탄의 기쁨을 담아 각 가정에 보낼 꾸러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나누실 꾸러미에 함께 담아서 나눌 것들이 있으시면 24일 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꾸러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성가 1절과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